자, 오늘 보는 그림은 나무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고요.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막의 떨기나무부터 보겠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인데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여기는 이제 떨기나무라 그랬죠. 근데 어떤 떨기나무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그래서 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일단 간에 사막을 생각해야지 이 떨기나무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막은 어때요? 광야, 건조한 곳. 광야는 건조합니다. 강수량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건건한 땅, 기름지지 못하고 굉장히 토양이 척박한,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물이 있어야 되고요. 나무가 많고 이래야지 이제 그 도시가 쓰고 번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막이기 때문에 거의 기대할 게 없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볼 것도 없는 거죠. 그 사막에서 뭐 해봐야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거의 사막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일은 기대할 게 없다. 그러니까 뭐 꽃이 핀다든지 열매가 있다든지 이런 거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뎀나무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다가 그늘에 숨었던, 잠깐 쉬어갔던 로뎀나무. 그래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그래서 보면 그 로뎀나무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멋있는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로뎀나무, 떨기나무조차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그림을 보는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호수공원에 가면 있어요. 버드나무 있어요. 그거 상상하시면 이 말씀 이해가 잘 돼요. 자, 8절에 보겠습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물가에 심어진.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러니까 그 물가를 설명할 때 강변에 뻗치고 뿌리를. 그러니까 이 강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강이 흐르는데 물이 많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강이죠. 만약에 물이 흘러가는데 흔적이 없으면 그건 강이라 안 해요. 그래서 물이 많이 흐르는 곳. 그래서 그 강변에 있으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덥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 잎이 청청하며, 그러니까 항상 그 수분이 공급이 되니까 영양이 좋아가지고 잎이 파래.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혹 그냥 기근이 오고 비가 안 오더라도 뭐 그 정도는 강바닥이 완전히 마르는 날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는 견뎌낸다. 따라서 뭡니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죠? 결실이라는 얘기는 꽃 피고, 꽃 핀 다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 떨기나무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설명을 했는데, 뭐 우리가 나무 박사가 되고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나무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뭘까요? 그냥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우리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뭔가 객관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이 있다 얘기죠.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사막의 떨기나무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주 취미도 고상합니다. 취미도 고상해서 너 어디 갈래? 그러면 나는 사막으로 이사 갈래. 나는 거기 가서 살래.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어요. 못 살아. 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면 다 간첩이야. 정신 차려야 돼요. 됐어요. 손 내리세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죠. 좋은 동네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살만한 동네로. 그래야지 뭔가 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하지, 그죠? 그런데 희망사항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데, 실제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느냐 얘기죠. 실제가. 내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내가 하는 일을 보니 나는 사막의 떨기나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떨기나무야. 착각하면 안 돼. 자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자, 결실이 많은 복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려면 이거
종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류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본질은요, 종자를 알아야 돼요. 특성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뭔가를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면 헷갈려. 가짜 박사. 박사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요. 막 쓰고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신용불량자야. 말을 너무 잘해. 청산유서로.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야. 요거는 근본 본질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나누냐, 그죠? 예. 그래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요게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그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람을 믿어.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사람을 믿고요. 사람을 믿는데 그 사람의 본색은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깃 덩어리예요. 고깃 덩어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요, 덩어리인데 이게 생명이 있을 때는 그럴듯합니다.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고기의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썩어서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사람이 그럴듯하잖아요. 덮었으면요. 많이 배웠고 얼굴에 막 화장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교양도 있는 척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을 딱 보면요. 그게 육신이다 그럴 때 보면요. 그 육신은 너무 허무해. 배워도 소용이 없어. 그 지식이 소용이 없어. 그리고 잘난 척 하더라도 보면 알고 보면 뒤로 가서 보면은 너무나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아주 이중적인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의 본심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손님이고 교회 와서도 뭐 먼 산 바라보고 엉뚱한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떠났어. 마음이 떠나서 살기 싫고 뭐 공부하면 공부하기 싫고 회사 가면 회사 가서 일하기 싫고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고 그런 적 많은 적 신용만 하는 거 건성으로 요런 거 요거는 사막의 떨기나무다라고 얘기를 했죠. 본성이 본질이. 자, 그러면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거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 두 번이 나오죠. 한 번은 뭐예요? 의지고 한 번은 의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가에 심은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딱 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생김새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첫 그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불과 한 5초 이내에 형성되는 건데 딱 봤을 때 호감이 가면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근데 엉뚱하게 많이 줘버려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좀 호감이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비호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요. 아주 인상이 안 좋아서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의심을 하게 되고요. 평가를 안 해버려. 근데 그게 정확하냐? 아니요. 우리가 알죠. 결혼해가지고 몇십 년을 살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헷갈리죠. 헷갈리죠. 좋을 때는 간도 쓸개도 빼주잖아요. 근데 수틀리면 뭐예요? 완전히 원수 중에도 그런 원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게 얼마나 그 잘못됐냐. 근데 우리가 그거를 주로 본다고. 그걸 본다고. 그 다음에 주로 보는 게 뭐냐면 네가 공부 얼마나 했냐, 아는 게 얼마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 나왔냐 그랬는데 지금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지식이 많아.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이 나오니까 완전히 그 지식이 다 공개가 돼가지고요. 조금만 성의 있으면요. 굉장히 유식합니다. 예? 학교랑 상관없어요. 돌아가는 얘기, 막 세상 얘기 이런 거 해서 막 인터넷에서 좀 자료 수집해가지고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의사들이 힘들어. 엄마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소아과 의사 안 하려거든요. 엄마들이 얼마나 와서 쪼는지 의사들이요. 벌벌 매너. 너무나 아는 척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지식을 놓고 볼 때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지식도 너무 그래가지고 이거 변호사하고 사기꾼하고는 경계가 잘 불분명합니다. 어떤 판사는 영장 풀어줬는데 어떤 판사는 또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몰랐던 영장 전담 판사 요즘에는 하도 걸려들어야 사람이 많아가지고 구속과 불구속이 그렇게 다른가 봐. 저 구속시켜라 아니라 그게 다른가 봐.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그 잣대가요 너무 다르고 우리가 이념 때문에 이념 가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념은 이분법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게 이념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게 없는데 점점 이념으로 가는데 도대체 뭐로 올가밀려 가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게 너무 복잡하다 지금요. 이거 너무 복잡한 요런 세상에 그거 이분법을 가지고 우리 성향이 좌냐 우냐 이거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요. 이거 완전히 거의 원시인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더 악에 바치거든요. 그래서 네 편 아니면 내 편 해가지고 이런 건 다 끝난 싸움이에요. 좌나 우나. 예? 경제 가지고 자유주의냐 아니냐 통제냐 거의 끝났고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복합적인 이런 거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 때문에 그 지식도 어떤 편향을 가지고요. 이념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의 소유 있죠. 물질의 소유. 네가 부자나 아니냐. 근데 알고 보면 부자가 더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새벽에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신년에. 이건희 회장님 뭐 합니까? 예, 20층에 계셔요. 20층에 계셔. 꼭 갈래요? 나는 죽어도 그래도 죽기 전에 20층 한번 가보겠다. VIP 병동 20층인데 거기 계신다고. 본인이 삼성병원 만들어가지고 거기 계시잖아요.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아니죠? 예, 돈 많은 분들은 이혼도 힘듭니다. 1조 4천억을 내놔라 그러고 이러니까 힘듭니다. 우리는 그냥 막두장 찍습니다. 그냥 없으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물질 가지고 굉장히 많이 따져요. 외모 가지고 따지고, 피부색까지 따집니다. 그래서 백인이 물어보면 택시까지 태워주고요. 흑인이 물어보면요. 어떻게 탄현역이 황룡산이냐고. 흑인이 물어보면 그럽니다. 황룡산 가르치면서 아무 데나 가라 그럽니다. 근데 왜 그래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습관이 안 되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흑인들하고 잘 지내잖아요. 피부색에 대한 편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돼. 안 돼요, 잘. 백인이 볼 때는 황인 정도 이 편견의 대상이라. 근데 우리가 흑인 보면 또 우리가 또 그런 편견을 갖는다니까. 그게. 어려서부터 그게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잘 안 된다, 진짜로. 피부 색깔로 편견을 가지고요. 그런 거. 근데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사막의 떨기나무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딱 그거라니까. 그래서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 빚과 얻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하라는데 괜찮대.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안 되는 조건을 다 해가지고 요거 단추 있지만은 요거 두 밖에 없는데요. 하나만 했는데 밑에서부터 했습니다.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와서 거꾸로 되니까 나중 가서 하니까 안 되니까 옷을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해요? 위에서부터 해야 되죠. 첫 단추가 맞아야지 밑에 단추 맞잖아요. 자질구레한 거 아무리 다 맞춰놔도 9개를 다 맞춰놔도 나중 가서 보면 뭐예요? 다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다 하고 덤비는가 하나님 무시하는가 그걸 딱 보면 요거는 사막에 떨긴 나무다 요거는 물가에 심은 나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영원한 자리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타고날 때부터 누구는 사막에 떨긴 나무고 누구는 물가에 심은 나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거는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랬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기를 모태신앙이야. 태중에서. 근데 나와서 하는 짓이 완전히 사막에 떨기나무에 하는 짓이 그러면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가문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을 잘 만나서 아버지 덕분에 왕이 되고 그래서 네가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나라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만 준 게 아니라 온갖 거 다 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영광, 솔로몬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성전까지 건축을 했다고.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놔가지고. 그랬는데 솔로몬의 그 초기에 그 예배드리고 또 말씀대로 살았고 또 기도했고 그런 모습이 나중에 보존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자기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였죠. 나중에 어땠어요? 처와첩이 얼마? 처와첩이 얼마요? 1000. 왜 안 놀래요? 처와첩이 1000이요. 1000명. 그렇게 많았다니까요.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 1000명이면 얼굴 그 이름이나 기억하겠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예? 그 막 데리고 온 여자들을 잘해줘야 되니까 궁궐을 세우게 되고, 궁궐을 지어줘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게 되고, 그러니까 시집 오는 여자들이 다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놈 가져와서 퍼뜨리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무기 사오고 말 사오고 병거 사오고 이런 데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솔로몬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전도서에서 그러잖아요. 전도는 뭐냐면 교훈, 깨달아서 내가 살아보니 내가 이 도를 깨달았다. 그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는 헛되고 헛되도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내가 모르고 엎어져서 잘못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와, 우리는 다 물가에 나무인데 왜 뭐 사막에 떨기나무를 하시나고, 내가 교인인데. 아, 교인 중에도 잘못 가면 사막에 떨기나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가지고 죽진 않아. 하나님 없다 소리는 안 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그렇게 하진 않아. 사막화 된다는 말이에요. 사막화. 원래부터 사막이 어디 있어요? 사하라 사막이 원래 사막이에요? 아니에요? 태백이 석탄이 나고 막 그랬잖아요. 높잖아요. 예, 한백산 가보세요. 태백에. 얼마나 높은가. 멋있답니다. 지금 눈이 와가지고 한백산이. 그런데 그 태백이 옛날에 뭐였어요? 높은 산이 아니요. 지각변동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 원래 사막에 떨기나무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 원래 못하고 그 다음에 막 교회 집사고 나름대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육신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사막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사막으로 이사를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교회 등록한 사람 중에도요, 등록하다 이만큼이요. 예, 그것대로 다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거의 다 예수 믿어야 돼. 교회 와가지고 옛날에 그 뭐 아나부도 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다 교회 와서 다. 요즘은 교회 와가지고 유기농 그 간식을 찾습니다. 유기농 간식을. 예? 우리 집 애들이 귀하니까 교회에서 막 유치부에서 뭐 줄 때 이런 거 잘못 주면 엄마들이 와서 눈이 동그래가지고요. 아, 그거 하나 먹어도 안 죽으니까 그냥 줘요. 아, 집에서는 유기농 먹이고. 뭐 유치부 부모들 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 좀 그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간식 쪼가리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근데 왜 그렇게 저기 예를 들면 그렇게 합니까, 그거를. 교회 왔으면 교회 본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식당 가서는 뭘 찾아야 돼? 음식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음식 맛있으려면 뭐 돼? 쌀이 좋아야 되고요. 김치가 좋아야 돼. 가서 보면은 제가 식당 주인 안 했을 텐데 말 못 하겠는데, 일단 간에 김치를 딱 먹어보면은 김치가 맛없으면 그 집에 인상이 안 좋아. 예, 그리고 뭐 좀 더 주세요. 그럼 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끊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솔로몬이 원래는 물가에 심은 나무예요. 근데 엎어지니까 사막으로 이사를 가더라고. 사막화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변해요. 기후가. 그래서 막 바나나도 막 나오게 되고, 방어도 막 이제 속초로 가야지, 그 주문진을 가야지, 삼척을 가야지 방어를 먹는다니까. 원래 모슬포 방어 유명했었는데. 그렇게 기온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믿음의 왕 그러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에게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난 시험 들어가지고 삐져가지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 섬겼는데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와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눈물로 호소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 죽는다는 말을 철회했죠. 아니야. 너 15년 더 살아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 15년 한 3번만 하면은 2번 사는 거죠. 그래 하실래요? 예, 아니면 와서 내가 왜 죽냐고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안 나온다고 그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왕의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서 포위당했어요. 군대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다 죽었어. 그 믿음의 왕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신흥 국가거든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 히스기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당신 죽게 됐는데 살아났다며 축하해. 그리고 이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좋아가지고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고 보냈으면 되는데 막 자랑한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 막 그 금고에 있는 보물에 있는 거 이런 걸 다 보여줬어. 막 내가 이만큼 가졌다고. 근데 그거 히스기야가 좀 실수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이 바벨론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우호적으로 보이지만 금방 바벨론 나라가 커버렸다니까요. 커가지고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이겼다고 히스기야 때. 근데 나중에 시드기야 때 마지막에는 뭐냐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했다고. 그러니까는 성전 문 다 열어가지고 막 창고 문 다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이요 라고 했는데 바벨론이 그렇게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히스기야 죽고 나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멸망해요. 이스라엘의 유다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마지막 결말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은혜를 얻게 됐는데 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살아나서 아들이 생겼어. 좋아라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므낫세야, 므낫세. 여가 아버지를 전혀 안 닮았어. 그래서 아들이 없는 집, 아들 없는 집이 만세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는데 죽다가 살아나서 아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얼마나 이게 불신앙적이고 아버지를 안 닮았는지 우상숭배하고 하는 집마다 전부 다 망할 집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므낫세의 길, 므낫세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또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물가에 심은 나무는 종자가 따로 있고 떨기나무는 종자가 따로 있다. 나는 항상 아무렇게 해도 나는 항상 물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우리가 막 흔들려서 불안한 것도 없어져야 되지만은 너무나 무덤덤한 거예요. 너무나 무덤덤한 거예요. 그 버리셔야 돼. 나는 흑인이 아니고 백인이기 때문에 우월감이 있고 나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못 나온 사람보다 우월감이 있고 나는 돈을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없는 너보다는 우월감이 있고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네 병든 사람이랑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모든 것 중에서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그것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물도 그러죠. 물도 제 마음대로 가는 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계천에 대해서 점수를 100점은 안 주잖아요. 원래 청계천은 100점이에요. 청계 얼마나 맑은 물입니까? 시내 한가운데 수도 한가운데 한양성 안에 흐르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청계천은 복개해가지고 콘크리트잖아요. 수로잖아요. 수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물길이잖아요. 원래 가던 청계천은 아니죠. 설마 그렇게 믿을까요? 아니지. 지금 있는 한강도 우리가 자유로 다니지만 자유로 뚝방이잖아요. 자유로 뚝방인 거예요. 이것도 인위적인 길인 거예요. 원래 길 아니에요. 자꾸만 여기 범람하니까 길을 이렇게 뚝을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차가 다녀야 되니까 높게 만들어가지고 고속도로처럼 해놓고 지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도 지금 몸살 앓거든요. 원래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수구통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예? 원래 물은요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렇게 가다가 퇴적물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길이 막혀요. 물이 가면 퇴적물이 흘러가다 보면 흙이 떨어지는 거고 흙이 떨어지면 천정 바닥보다 높게 흙이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한강이 여기 평야보다도 위로에 가 있잖아요. 이제부터 복잡한 얘기하네요. 한강이 여기 평지보다 높은 곳에 가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물이 흐를 수가 없는데 뚝방을 쌓아가지고 물길을 그냥 인위적으로 낸 겁니다. 그냥 원래대로 놔뒀으면요. 흙이 쌓이면은 물이 못 가요. 더 낮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계속되는 거예요. 강이 세포 분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생태가 되게 아름다웠습니다. 강들이 건강한 것은 뭐냐면 색강이 많았다고. 색강이 많아가지고 본강이 있으면 그냥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또 막혀요. 그러면 또 다른 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강도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강이 된 겁니다. 한강이 큰 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을 차려서 항상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가지고 의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막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거기에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믿음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수분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성장을 계속하느냐, 세포 분열을 계속하느냐, 요거는 믿음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도 쬐야 되고 물도 와야 되고 그다음에 기름진 양분이 와서 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도 이게 유리병 속에다 넣어놓은 박제는 아니에요. 야, 콘크리트로 콱 발라버리면 쉽죠. 참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화단이 있는데요. 화단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흙에다가 이제 그 꽃을 심잖아요. 화초를 심잖아요. 예를 들면 철쭉을 심었다. 철쭉 심으면 철쭉 옆으로 잡초도 올라오고 또 철쭉이 꽃도 피지만 떨어지게 되면 낙엽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도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요렇게 요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철쭉을 심었다고. 그러니까 요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확 심면 발라버리라. 아, 그러면은 거기 물 줄 일도 없고 낙엽이 떨어질 일도 없지. 그렇지만 거기에 예를 들면 철쭉이 살아요? 콘크리트 바닥을 확 발라버리면 여기만 숨통만 남겨놓으면 죽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말캉말캉하다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햇볕도 쬐고 또 수분도 공급받고 활발하게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음의 생계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물이 오는 거예요. 양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더라도 일로 들어갔는데 일로 나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해서 마음속에 담아두라. 묵상은 뭐예요?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을 해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늘에 계신데 우리하고는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하나님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할 때 요건데, 요거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인지하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요거는 항상 있습니다. 여기는 요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요거는 가짜기 때문에. 미안하다 아침부터 얘기해서. 그래도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예? 흉악한 해골 갖다 놓는 것보다 낫죠. 얼마나 좋아요. 녹색.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기보다는 차분하잖아요. 녹색은 우리의 이상이거든요. 녹색은 우리의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요, 마음이 굉장히 차분하고 그래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그래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인내가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신 분이고 그런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그런 삶. 그 양식을 먹는 거고 수분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계속해서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밥을요 귀찮다 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배 터지게 먹어버리면요 일을 못해요. 예, 소식 조금씩 나눠서 해야지 그게 영양도 되고 하는 것이지. 한 달치 다 먹어버리고 한 달 내내 안 하면 좋겠죠. 근데 무슨 재미로 산대요? 우리는 밥 먹는 재미로 삽니다.
그렇죠? 세상에 밥 먹는 재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직도 철이 없습니까? 인생에 하루에 24시간이면 팔로 쪼개보세요.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 8시간인데 나머지 활동하는 시간이 16시간인데요. 그러면 16시간을 쪼개보면요. 하루에 3끼 먹으면요. 거의 다예요. 일하는 시간 얼마나 일합니까? 노동. 뭐 일주일에 52시간인가 그 이상 하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씩 해요? 한 거의 밥 먹는 시간만큼만 일하면 되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밥 먹는 시간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가 양식을 먹고 와서 운동을 하고 계속해서 해야지 이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귀찮다 해서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은 1년에 한 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말로 비틀어 죽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역경과 혼란 속에서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역경과 혼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내가 130살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야곱이 험악한 세월은 얘기하려면은 너무 기죠, 그죠? 참 야곱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 뭐냐면 태중에서부터 불행한 사람이야. 왜 쌍둥이 중에 형이 되든 동생이 되냐고요. 그래가지고는 형하고 다투다가 도망가게 되고 자기가 광야에서 그 노숙했는데 얼마나 철학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결혼 사기당해가지고 14년 동안 일하고 그 6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눈치가 안 좋아서 도망 오니까 다시 야폭나루에서 형이 칼을 들고 오고 있는데 죽으라고 기도해서 환도뼈가 부러졌거든요. 장애인 됐다고요. 기도하다가.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안 했는지 장애인이 안 되더라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려면 고관절 부러지는 진단서를 가져와야 돼. 그래 겨우 9살생 살아가지고는 왔다고. 왔는데 세겜성에서 거기서 뭐뭐뭐 하다가 딸이 사건을 당해가지고 또 막 가서 아들들이 칼을 휘둘러가지고 일을 저지르니까 야간 도주해가지고. 그래서 고생해서 모아놓은 재산들 다 허물고 그래 도망가가지고는 살만하니까 또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제일 아끼는 11번째 요셉이 형들이 은20에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와, 정말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니까 야곱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꾸역꾸역 참았죠. 20년 이상을. 그랬더니 어느 날 아들이 총리가 됐다 해서 왕 앞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지난달 130년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거짓말 아니죠.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죠. 노예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형한테 칼 맞으려고 해가지고 환도뼈 부러지거나 이런 적 없었잖아요. 얼마나 험악했냐고. 근데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 됐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금수저가 됐거나 아니면은 막 꽃길만 걸었다 그러면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진짜 믿음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육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많이 이게 압력이 가해진 거예요. 예? 압력이 가해진 거고요. 어떤 무게가 지탱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근육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냥 기부 싸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저는 잘 기억이 없는데 기부세 했어요. 팔 부러졌어. 기부세를 했어. 심각하게 부러졌어. 한 달 후에 풀었어. 어떻게 돼요? 팔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역경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하면서 이게 진짜 물가에 심은 나무로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은 그런 그 혼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 이게 와가지고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약간 기분이 돋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돋은 것은 얼마 못 가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건강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건강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파 보세요. 진짜 기도 안 나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오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건강이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죠. 건강해도 못 살 판인데 병까지 얻었는데 하나님 안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불리한데.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돈 많으면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올 때도 차 타고 오고 좋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걸어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있을 때 하나님 섬기기 얼마나 좋을까? 있는 분들이 물질로도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10의 1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열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10의 1을 내라고 하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10의 1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열을 가진 사람은 9가 남아있고요. 100을 가진 사람은 90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남은 게 90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면은 헌금 많이 합시다. 아멘? 그런데 좀 뭐가 있으면요. 안 해, 안 해. 있으면 안 해.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아. 많으니까 막 해도 되죠. 돈 많으면 가서 쓰는 거는 막 지르더라고. 근데 헌금하는 거는 또 부르르 떨더라고. 그래 다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하고 가진 사람이 못 한다고. 성경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가난한 때가 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두렵돈을 드리고 사립과 과부는 밥상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믿는 거는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겠죠. 아멘?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잘생긴 사람들은 조건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 그래서 미스 코리아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런 말 하잖아요. 해보고 싶죠? 그래도 못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더 의지해야지. 하나님이라도 나를 이쁘게 봐야지. 사람들 나를 이쁘게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는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도 의지해라. 그게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렇게 싹 트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국민소득이 10,000불, 20,000불, 30,000불 올라가면요. 교회들이요. 거의 다 흥청망청해가지고 교회를 안 와버려요. 예? 달동 내려갈수록 교회가 번창했고요. 이거 못 사는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요. 선진국에 대해서 뭐 하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역경과 혼란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좀 깊이가 있어야 돼요. 깊이가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눈에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자 보면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저기 자식 10명이 다 죽고 자기가 병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 강탈당해서 뺏겼어.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불만 없습니다. 하나님이 줬다가 하나님 가져갔으니까 원상태로 간 거니까 그동안 잘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좀 뿌리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만 하는 거는 오래 못 간다고요. 예? 진심으로 해야지 오래 가게 되지 겉으로만 하게 되면 오래 못 가. 그래서 설탕, 소금, 초콜릿 이것만 끼고 살면 죽어. 기본 양식은 쌀이요. 예? 기본 양식은 쌀,
기본 양식이 있는데 그거가 중요한 것이지 식료를 취할 때 중요한 것이지 아니, 설탕을 적당히 해야 되지 너무 그래서 외식 너무 많이 하면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는 순서 집밥을 많이 안 먹을수록 바깥에서 밥을 많이 먹을수록 빨리 죽어. 그거는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식당에서 달달하고 새콤하고 이렇게 안 하면 그게 젓가락이 갑니까? 안 가지. 이 집 맛없다 하거든요. 사실은 건강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네? 우리가 굉장히 막 깨끗한 척 하잖아요. 저도 집에서 집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한다.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럽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묻어있다고 막 그래 와서. 제가 볼 때 그래요. 남이 했을 때 이 밥풀이 묻어가지고 좀 묻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설거지 다시 해. 저도 그럴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해보면 어때요? 아무런 문제 없어 위생에. 밥 먹다가 밥그릇 그 설거지 쉽게 하는 거는 그냥 물에다 담아놓으면 나중에 눈 감고 해도 다 되더라고. 근데 말라 비틀어지면은 아무리 닦아도 안 되더라고. 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일 뿐이에요. 그래 사모님 그런 줄 알고 드세요. 진짜 더러우면 나도 닦아내지. 더러울 게 없잖아요. 근데 식당 나가서 먹는 거는 뭡니까? 아니 호텔 할아버지라도 그거 어떻게 믿냐고. 내가 안 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거. 못 믿어. 그리고 보면은 나가서 쓰는 하더라도요 얼마나 그거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말까지 더듬네. 그거 식기 세척기 돌리고 뭐하고 하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세제를 쓰고 얼마나 많이 할까. 헹그는데 적어도 집에서 할 때는 저 세제 떨어질 정도로는 물 다 씻겠죠. 근데 그릇을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하는데 와가지고 한 번 담갔다 나오는데 거기 얼마나 뭐가 들어간지 모르죠. 그래 나가서 밥 먹지 말라니까. 위험해. 진짜 위험하다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깊이가 있으려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요셉이 은 20에 팔려갔잖아요. 그래 잘못됐지. 어떻게 형제간에 싸우더라도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냐? 인신매매인데 잘못됐죠.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뿌리 깊은 곳에 있는 그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잎이 청청하고 시절을 좇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마지막 결과를 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가서 하는 척하는 그런 신용만은 껍데기 신자 되지 말고 알맹이 신자 된 자. 아멘. 항상 내가 영의 양식을 얻어야 되고 그 영의 양식을 얻으면 뭐냐면 힘들어도 견디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도 나갈 때는 겉으로 보고는 우리가 못해. 겉으로 보고는. 그래서 외과 계통은요 별로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이국정 교수 빼놓고 중증 외상 환자 빼놓고는 부러지건 피가 나든 뭐 하든 대충 놔두면 다 삽니다. 근데 속에 들어있는 놈은 정말 어렵다고요. 속에 있는 것은 건져내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 어려워요. 혈관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거고 속에 들어있는 속병이 있는데 그게 치명적으로 와서 사망률이 높잖아요. 그게 부러지는 건 무슨 사망률이 높습니까? 안 높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냈으면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내가 교회를 봤는데 내가 교회 점수 매기니까 이 정도 된다. 다 목사님 선생님이에요. 목사님 선생님만 앉아있으니까 힘들지. 그러더라고. 선생님은 많은 교회는요 힘들대요. 선생님 많은 교회 힘든 거예요. 다 가르치려고 하고 다 내려다보니까 은혜 되겠어요? 뽑혀나간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냈으면 뜻이 있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사해 주고 있으면 내가 스테반 정도로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완전히 잡사가 돼가지고요. 뿌리 어때 뿌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합력해서.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좋아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면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죽을 때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항상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물가에 심은 나무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많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